GMS 2018년 세계 선교대회 6월 26일 아침 경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석이 되시는 박용규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GMS를 20여 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세계 선교 대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선교사들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엎드려 주의 은혜를 구할 때에 주의 크신 손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선교의 현장이 심히 힘들고 어렵지만은 늘 우리 하나님이 우편 건질이 되어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남은 사역도 주님 선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사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도우시는 주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 앞에 간구하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센터 후원 개발위원장이신 김관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 자리 되시길 바랍니다. 욥기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텐데 욥기가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은 룻기에 4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는 나오미의 가정에 죽음, 고통, 아픔, 슬픔 이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압으로 이민 갔다가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올 때 모압 여인 룻 며느리 하나 데리고 돌아오게 되지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텅 비게 하셨다. 그리고 나서 4장에서는 회복, 생명, 치유 이런 것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룻기를 읽으시면서 오늘 20절과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나오미의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딱 2번 나오는데 전능자입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치셨다. 전능자가 나를 짓눌렀다. 전능자가 다 뺏어갔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전능자라는 고백이 4장에서 나왔으면 우리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죽었는데 살리시고 잃었는데 채우시고 고통이 기쁨이 되게 하셨다면 바로 4장에서 그때 전능자라고 고백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수납하기가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언제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다 비었을 때, 괴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자기를 알아보는 베들레헴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나오미가 마저 전부 다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달려와서 아는 척 할 때 그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난 마라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2번이나 전능자로 고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 올리셨을 때 하나님을 그때야 비로소 전능자 이렇게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나오미의 고백은 가장 힘들 때 전능자였어요. 오히려 다 회복되고 모든 것을 도로 찾았을 때 전능자라는 말은 아예 나오질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직접적으로 일컫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 것 같습니까? 45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중에 가장 많이 전능자라는 이 용어가 나오는데 그게 어느 책일까요? 욥기입니다. 가장 힘든 믿음의 사람의 시련 속에 하나님이 전능자로 고백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창세기, 민수기 등의 전능자라는 표현들이 1번, 2번, 3번 정도가 쭉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매일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 전능자는 어떤 분입니까? 전능자가 나를 짓누르고 아프게 하고 내 것 다 뺏어가고 그럴 때도 전능자로 고백되어지십니까? 오히려 여러분이 힘들면 하나님은 도대체 계신 거냐 이러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오미가 1장에서 다 잃어버리고 모압으로 이민 갔다가 10년 만에 빈손이 돼서 돌아오면서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고백했고 2장부터 전능한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해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루시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길이 착착착착 열리면서 결국 나오미의 집안을 회복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목회하면서 가장 큰 함정에 빠질 때가 언제냐 하면 믿을 만한 사람이 생겼을 때, 헌금도 많이 하고 야, 저 사람만 있으면 목회하는데 어렵지 않겠다 싶을 때 밥도 잘 사주고 옷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그러는 사람을 딱 만나면요, 전능자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전능한 그 교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처절하게 깨닫게 하세요. 그 사람을 주신 전능한 하나님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함정에 빠집니다. 선교 현장에서 언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전능자로 고백되고 있습니까? 일이 잘 풀릴 때입니까? 사역하면 열매들이 많아질 때, 열심히 전도했더니 결신자가 생겼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전능자입니까? 또 누가 전능자입니까? 든든하게 후원해주는, 재정적으로 마음껏 지원해주고 있는 교회가 전능자로 보입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전능자로 보이지 않습니까? 또는 개인적으로 엄청난 헌금을 보내면서 센터를 짓게 하거나 예배당을 짓게 하거나 사역에 목마름 없이, 물질적 목마름 없이 후원해주는 그 사람이 전능자로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전능자로 고백되어지는 순간은 나의 영적 상태를 보여준다고 생각됩니다. 나오미가 다 잃었지만 잃게 하신 전능자, 텅 비게 하신 전능자, 나오미라는 즐거움이 아닌 마라라고 하는 쓰디쓴 고통을 겪게 하신 그 하나님이 그에게 전능자로 고백되어지면서 다 회복됐습니다. 나오미의 집은요, 베들레헴의 기근이 일었을 때 모압으로 이민 갈 능력이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여타의 베들레헴 사람들은 갈 데도 없어가지고 그냥 주저앉아서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10년 만에 하나님이 베들레헴을 돌아보시잖아요. 그래도 이민 갈 능력이라도 있었던 이 나오미의 집안은 모압에 가서 잘 살자 그러고 내려갔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전능자가 아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기근을 주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내려가서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나오미는 비로소 하나님이 전능자인데, 모압에서 내가 살 줄 생각했고 내가 그래도 갖고 있는 돈이 있으니까 살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기 자신을 처절하게 비우고 돌아와서 다 잃게 하시고 쓰디쓴 고통 속에 나를 밀어놓은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고백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아우성칠 수 있는 상황에서 전능자라고 고백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정말 전능자로 다가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다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산저연교회가 장대연교회에서 평양 제4교회로 분립되고 난 다음에 교회들은 계속 부흥했어요. 이 초기의 교회 모델이 부흥하면 분립시키고 장대연교회가 평양 2교회, 3교회, 4교회, 4교회로 분립시킨 교회가 제가 섬기고 있는 평양 산저연교회였습니다. 그렇게 분립을 시키면서 계속 부흥을 했습니다. 혼자 다 갖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분립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1월 26일 날 평양 산저연교회가 분립이 됐는데 바로 1년 후에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부흥의 시작을 어디로 보십니까? 1903년 하디 선교사의 원산 집회였습니다.
하디 선교사의 이야기를 선교사님들이니까 잘 알고 계실 겁니다. 25살쯤에 한국에 오지요. 그리고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태어난 아이가, 딸아이가 그 다음날 죽고, 몇 년 후에 또 태어난 딸아이가 얼마 살지 못하고 또 죽고, 그 고통과 함께 열심히 원산 그리고 강원도 북쪽을 선교하는 중에 계속 실패합니다. 안 됩니다. 그때 여러분, 하디가 원산 집회 준비하면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내가 그래도 세계 10대 대학 중에 하나였던 토론토 의과대학을 나왔고, 이 조선 민족들, 이 미개한 놈들, 자신의 실력, 능력 갖고 있는 것들, 그런데 이 땅이 척박하고 이 민족이 미개해서 자기가 성공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그걸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능력, 자신이 갖고 있는 실력, 이것 가지고 될 것이라고 착각했던 그것을 회개하면서 비로소 성령의 능력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고백과 함께 선교사들이 덩달아 고백하고, 그리고 그 회개 운동이 1907년 부흥운동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한국 교회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라는, 그리고 앞으로 비관적 전망 끊임없이 내놓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난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천막 치고 개척을 해도 교회가 되던 시절, 하나님밖에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전능자를 바라봤습니다. 돈이 생기고 힘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어느새 하나님보다는 더 전능한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교회는 위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전능자로 고백되십니까? 일이 잘 풀릴 때, 내 것이 채워질 때, 원하는 대로 될 때, 계획한 대로 잘 풀려갈 때, 그때 전능자가 아니라 다 비워진 상태, 처절하게 내동댕이 친 상태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자로 고백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주고 나를 든든하게 밀어주는 돈이 전능자가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서울의 강남 가장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싸게 팔린 집 매년 통계가 나오는데 늘 교회 옆집입니다. 신방을 가고 싶은데 오라고 안 해가지고 들어가 본 적이 없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집에 연달아 2번 우리 교인들이 신방을 요청해서 들어가 봤어요. 정말 얼마나 큰지. 여러분, 재미있는 게 13평짜리 아파트에는 5명 살고 120평짜리 집에는 2명밖에 안 삽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동네 사람이 많이 안 살아요. 집은 큰데 사람은 몇 없으니까. 그 동네에서 목회를 하면서 정말 헌금 걱정을 한 적이 없고 빚을 져본 적이 없습니다. 예배당을 지면서, 예배당 리모델링하고 교육관 지면서 건축 헌금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헌금하지 마세요. 그냥 11조만 하세요. 그래도 빚을 지지 않고 교육관도 짓고 예배당 리모델링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강남이 전능자예요. 서초동이 전능자로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그 엄청난 집에 들어가면 집이 너무 큰데 식구는 몇 없어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집안에서도 실종될 것 같은, 길 잃을 것 같은 그런 집에 사는 사람들이 11조 펑펑 내주는 그 사람들이 전능자로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이게 제게 있었던 가장 큰 함정이었고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그거 다 내려놓고 진정한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요즘 얼마나 강남이 곤두박질하는지 몰라요. 강남에서 헌금들이 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절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전능자다. 누구 바라보고 살고 있느냐? 누가 전능자로 느껴지고 있느냐?
사역을 하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가지고 살아야 될 우리들이 무엇을 전능하게 여기고 살아가느냐?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이미 17, 18세기에 일어난 계몽사상 이후에 사상혁명, 과학혁명, 그러면서 지금 AI까지 와 있어요. 이성을 중시하기 시작하는 역사적 흐름 속에서 과학이 최고의 힘이 되어져 버리고, 그러는 시대에 하나님은 점점 작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이성이 하나님 위에 올라가기 시작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처절한 전쟁 등을 통해서 과학, 인간의 이성, 똑똑한 머리, 그게 정말 전능한 줄 아느냐 처절하게 깨닫게 하시잖아요. 과학의 발달이 인간에게 위기요, 인간에게 위협이 되어져 왔던 그 처절한 과정들을 학습하게 하셨음에도 끊임없이 우리는 낙관적으로 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과학과 그리고 자본의 힘, 여기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만이 전능자입니다. 쌓아 올렸는데 어느 날 빈손되게 하시기도 하잖아요. 어느 날 곤두박질하게 하잖아요. 이민 갈 능력이 있었던 나오미의 집은 다 비어서 돌아오지요. 그냥 베들레헴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잃어버림은 없었습니다. 잠시의 기근을 거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베들레헴을 돌아보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않습니까? 사역의 현장에서 무엇이 우리를 답답하게 만듭니까? 무엇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까? 전능자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전능자로 내게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후원 교회가 전능자가 아니라, 충분하게 물질적 후원을 해주는 어떤 사람이 전능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자임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의 우리의 허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자세들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전능자로 내게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잃어버린 그 순간도 비기하신 전능자, 아프게 하신 전능자, 쓰디쓴 고통 속에 몰아넣으신 전능자, 그분 붙들고 그 안에서 웃고 그 안에서 감사하고 그 안에서 하루하루가 감격인 건강한 우리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경기남 위원장이신 고창덕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오늘 6월 26일 아침 경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2018 GMS 세계선교 대회 위해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사님들을 위해, 배후에서 귀한 대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주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